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7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7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7절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등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고와 곡간에 드리고 걷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우리 앞집 사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부에 이게 오전에 가장 큰 주일 예배라는 뜻이 아닙니다. 온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한 해의 농사를 완전히 실패했어도 농부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씨앗을 여전히 파종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3장 7절로 12절 말씀을 가지고 열매 없는 나무도 사랑받는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삶으로 다시 날아오르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비레듬 슈미트가 쓴 책인데요. 이 비레듬 슈미트는 삶으로 다시 날아오르기라는 책에서 사람들이 늘 부족하다는 생각에 살아간다고 합니다. 더 가져야 할 것 같고 남들과 비교하게 되고 그래서 마음이 불안해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만큼을 아는 것이다. 자신에게 맞는 삶의 기준을 아는 사람은 괜히 남을 따라가려고 하지도 않고 남만큼 가지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스스로를 작게 여기지도 않는다는 거죠. 이 비레름 슈미트가 이 책에서 말하는 가난해도 티가 나지 않는 사람의 세 가지 특징. 첫째는 나에게 맞는 기준을 지키는 사람. 두 번째, 관계와 거리 사이에서 자신을 잃지 않는 사람. 세 번째, 현재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돈이 없어도 가난해도 가난한 티가 나지 않는 사람. 반대로 부유해도 돈은 많이 가지고 있어도 왠지 삶이 짠해 보이고 왠지 빈티가 나는 사람. 사람은 무엇이 부족해서 불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릴 때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마음이 편하지 않는 거고요. 계속 채우려고만 하게 됩니다. 결국 문제는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마음을 노골적으로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강하게 말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사실은 당시에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은 지금 내가 교회 안에서 중직을 가지고 정말 평생 동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세워왔다고 하는 그 자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 말은 당시 사람들의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이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 예수님은 이러한 상태를 입만무성한 상태로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보통 열매를 어떤 결과나 성과로 생각하죠. 더 열심히 사는 것, 더 착하게 사는 것,
더 많이 헌신하는 것을 떠올립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나는 노년이 되어가는 지금, 노년으로 가는 지금 무엇을 이루었는가 하는 생각이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 슬프게도 하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열매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열매는 그 사람의 삶의 모습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나무가 건강하면 열매가 필연적으로 맺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으면 삶의 변화가 따라오고 열매는 자동으로 맺는 것입니다. 지난주 수요예배 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수요예배를 참여하신 분들은 우리 전도사님이 말씀을 증거하셨는데 제가 광고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전도사님이 이 잠언을 가지고 말씀을 은혜롭게 증거하셔서 제가 부연 설명을 잠깐 했는데 시편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시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시편처럼 하나님을 향한 찬양, 직접 화법으로 오직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만 가득 채워진 성경은 시편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그 바로 뒤에 잠언이 있단 말이에요. 잠언을 읽어보면 우리 삶의 모습을 요구하는 것처럼 근원적으로는 이 땅에서 살면서 지혜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 이 잠언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의 삶에 지혜가 가득하게 된다는 것을 이 성경의 순서를 통해서 보더라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시편을 들고 시편 성경을 들고 이렇게 털어보면 뭐가 나옵니까? 우리 삶의 모습들이 우수수수수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의 삶에 어떤 열매들이 맺히는가를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잠언이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많이 쌓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대부분의 시간은 그 열매를 모으기 위해 분주하게 지나가고 있어요. 이러한 물질적인 가치관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빚을 내서 헌금을 해라. 봉사를 많이 할수록 더욱더 큰 은혜와 상급이 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사실 노골적으로 말하는 곳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대부분이 그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믿음 안에서 믿음 위에 세워가는 것이 곧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당장에 아무런 열매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열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시편 128편 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잠깐 시편 128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편 128편입니다. 자, 1절을 먼저 보세요.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우리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그리고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받으리요. 자, 1절과 4절이 똑같습니다. 이게 히브리 문학에서 자주 사용하는 강조기법 중에 하나예요. 앞뒤에 똑같은 문장을 반복적으로 배치해서 가운데 내용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즉 1절과 4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복을 줄 것인데 그 복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2절과 3절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라는 근원적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구원이 여전히 오늘도 우리의 능력이 되도록 우리 삶의 실제적이고 체험적인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부어주고 계신다. 우리가요, 성경에서 이 구원받다, 구원하다, 이와 관련된 단어들은 모두가 다 원어적으로는요,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완료형. 구원이 헬라어로는 소조라는 말이거든요. 구원하다, 소조. 이게 현재 완료형이라는 것은 이 단어에서 벌써부터 이 동사에서 벌써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을 만큼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완료형. 그리고 이게 현재 완료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도 그 구원은 유효한 상태이다라는 말입니다. 이어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이미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을 만큼, 신천지에서 말하는 성경 공부도 필요 없을 만큼 완벽한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여전히 이 현재 우리 삶에도 유효하다라는 건 뭡니까? 물론 앞서 말했듯이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거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것이고,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갈 그러한 약속이기는 하지만, 오늘날 이 살아가는 지금 이 현재 속에서도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고통을 해결해 주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작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은 단지 먼 미래에 천국에 가기 위한 약속만이 아니에요.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구원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단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단어 안에. 현재에도 구원은 유효한 상태라는 것, 여전히 살리는 능력, 회복의 능력,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는 삶에 어떤 복이 있는지를 2절 3절에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 결실한 포도나무가 뭡니까? 첫째는 풍성함을 상징하죠. 그건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결실한 포도나무 굉장히 풍성하게 보이지요. 둘째는 즐거움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결정적인 건 뭐냐면 결실한 포도나무는 제대로 된 씨앗을 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충성과 즐거움에 씨앗을 품고 있다는 건 뭐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러한 즐거움을 맛보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으로 지속적으로 세워가신다는 것이 바로 이 풍성한 열매, 결실한 포도 열매가 품고 있는 씨앗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어린 감람나무라는 뜻은 뭔가요? 감람나무는요, 자라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고 해요. 그러나 한번 뿌리 내면 오랫동안 살아가면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함과 그로 인한 즐거움이 대대로 이어질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것,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올 한 해 농사를 완전히 망쳐서 내가 굶고 있을지라도 그러나 소망이 있는 농부는 여전히 씨앗을 뿌리더라. 어쩌면 그 씨앗을 밭에 뿌리는 그 농부의 행위 자체가 소망을 주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 열매는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노력에서 비롯되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뿌리 내리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라는 사실, 이걸 시편 128편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은요, 인간이 스스로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는 전적 타락이라고 하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선택이 모두 하나님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좋은 열매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삶이에요.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시작입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우리는 자주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더 잘해보려고 애쓰는 것, 열매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마음. 하지만 이렇게 살다 보면 점점 지치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어떤 공동체에서 또 나보다 더 한 걸음 앞서가는 사람에게 늘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인정받으려고 하는 삶은요, 지쳐요.
힘들어요. 왜 스스로를 그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오늘 내가 가야 될 일을 가고 감당해야 될 일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게 하시는 것도, 나를 사용하게 하시는 것도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아무 변화 없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면 됐어. 난 더 이상 바라는 것도 없어. 그런데 거기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 이것 또한 성경에서 경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요, 인간의 노력으로 열매를 만들어 보려고 시도하거나 변화 없이 머무르려는 태도, 결국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는다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한쪽은 자기 의를 쌓아가려는 방향이고, 또 한쪽은 자기 상태에 안주하려는 모습, 마치 38년 된 병자가 자리를 깔고 앉아 있는 것과 같은 형국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힘으로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켜 그분의 다스림 아래 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말한 회개는 단순히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나의 신앙생활이 교회 건물을 중심으로 한 예배 중심의 생활에 국한되었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깊이 고민해 봐야 돼요. 특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일수록, 특히 중직을 가지신 분일수록 이것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나의 신앙생활의 본질이 교회 건물을 중심으로 한 예배 생활, 예배를 왔다 갔다 하는 그 생활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는지, 아니면 진실로 내 삶이 복음화되어 있는지 말입니다. 이 열매는 억지로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변화죠. 예전에 쉽게 지나쳤던 죄가 이제는 마음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기던 태도를 돌아보게 됩니다. 작은 부분에서 달라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로 다른 교회 다니시다가 우리 교회로 오신 분들 중에는요, 우리 교회 잘 적응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는 말씀 중심의 묵상 설교이거든요. 묵상 설교는 특징이 뭐냐면 찔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설교자가 이 말씀대로 살면서 그 삶 가운데에서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거든요. 그 가운데 나의 부족함, 나의 죄,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을 경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때는 설교할 때에도 모니터 앞에 앉아서 설교 준비를 할 때에도 설교문을 쓰면서도 울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아마 우리 전도사님도 이제 교육자가 되어서 묵상 설교를 배우시는데 지금 묵상 설교를 굉장히 잘하고 계세요. 아마 제 말에 공감할 겁니다. 항상 나를 돌아보지 않는 묵상 설교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나에게 있는 그러한 찔림을 주고 나에게 감동을 주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가장 많은 게 회중하게 오는 게 뭐냐면 찔림입니다. 찔림. 이것을 견디지 못하는 분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이걸 견뎌야 됩니다. 그래야 내 삶이 종교적인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내 삶이 복음화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열매예요. 이게 진짜 열매입니다. 내가 교회에다가 헌금을 얼마 냈고, 내가 성전 건축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했고, 내 직분이 뭐고, 이게 열매가 아니라 내 삶이 얼마만큼 복음화되었는지, 내 마음이 얼마만큼 주님의 성품을 닮아갔는지, 내 자녀들이, 내 가정이 얼마만큼 믿음으로 세워졌는지, 이게 열매예요. 세례 요한은 그렇게 말하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졌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아직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먼 미래에 앞으로 나는 20년 살 것이다, 30년 살 것이다. 내 나이가 지금 57세입니다. 앞으로 가끔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앞으로 한 20년은 살겠지? 그런데 20년이 아니라 2년? 어쩌면 2개월?
그걸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내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말씀을 전하는 자조차도요. 우리는 이미 주님 앞에 가는 그 날을 준비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있다. 이미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사람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고 조만간 하나님 앞에 설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또 하나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도끼가 놓여있지만 아직 찍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돌아올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표현을요,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더욱더 분명해져요. 도끼는요, 심판의 도구를 의미하고, 뿌리는 나무의 근본, 존재의 근원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놓였다라는 것은 단순히 미래가 아니라 이미 놓여 있는 상태, 지금도 놓여 있는 상태, 현재 시제를 말합니다. 심판이 언제 시작될 일이 아니라 이미 준비되어 있고 임박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도 동시에 회개할 시간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함께 보여주는 선언이 바로 오늘 세례 요한의 선언입니다.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당시에 어떤 사람들입니까? 최고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자부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 사람들을 향해서 도끼가 이미 나무에 놓여있다. 사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먼 미래를 생각합니다. 주님의 심판, 천국과 지옥, 아주 먼 미래를 생각하는 단어들이죠. 그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는 그렇게 인식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항상 현재형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번역본은 우리가 잘 몰라요. 근데 원어 성경을 보면,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요, 이 천국과 지옥, 심판, 이게 미래형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항상 주님의 부르심을 미루어요. 그것은 서두르지 않아도 되고 내 삶의 1순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혼인잔치 비유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잔치를 베푼 주인이 초청을 합니다. 초청을 한다는 것은 아무나 초청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인의 마음에 있는 사람을 초청하는 것이죠. 특별한 선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초청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누가복음 14장 18절로 20절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다 똑같이 사양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사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속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하건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 성경 속에 초청받은 사람들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상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나에게 먼 미래입니다. 어떤 미래? 모든 일이 해결되고 나서 모든 것이 평안해지고 난 다음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착각입니다. 내가 모든 것이 평안해지면 그때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지만 그 반대입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함으로 내 삶에 평안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내 안에 믿음의 강건함이 생기고, 그 강건함을 통해서 지금 현재의 문제를 내가 눌리지 않고 돌파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그냥 두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대로 두지 않으세요.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을 드러내십니다. 그때 마음이 불편해질 수 있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찔림이 있어 그 말씀 가운데 내가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찔림을 감사해야 됩니다. 이전에도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시체에는 아무리 바늘로 찔러도요 감각이 없어요. 아픈지도 몰라요. 아직 나에게 찔림이 있다는 것은 내 영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소망이 있다는 거죠. 회개는 자신을 변명하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항상 상황을 탓하거나 다른 사람을 탓하며 자신을 정당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서야 됩니다. 이게 회개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 회개는 조금씩 삶을 바꾸어 갑니다. 큰 변화가 아니라 작은 선택에서부터. 예전에는 쉽게 타협했던 부분에서 멈추게 되죠. 예전에는 무감각했던 죄에 대해서 마음이 아파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그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이 교회는 조금 유별난 것 같아. 이 교회는 좀 주일 성수에 대해서 좀 유별난 것 같아. 유별난 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타협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계속 타협함에 어때요? 그것을 강조하고 그것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요한은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 우리 변화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도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실 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불로 세례를 준다고 하니까 성령 집회에 가면 불 받아라 불 받아라 그러는데 여기서 말씀하신 불은요 마음의 뜨거움이 아닙니다. 마음의 뜨거움을 우리는 성령의 불로 착각해서는 안 돼요. 불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정결하게 하는 불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소독할 때는 어떻게 해요? 불에 갖다 대잖아요. 정결하게 하는 불. 두 번째는 태우는 불입니다. 그러니까 불로 세례를 준다는 의미는 뭐냐면 불 받아라 해. 성령 집회에서 불 받아라 해가지고 내가 성령 세례 받았다. 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성령께서 내 안에 있었던 죄와 죄로 인한 정죄를 완전히 태우셨다. 제거하셨다는 겁니다. 제거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하겠다라는 이 선언이 바로 불세례예요. 불세례. 이게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그 성령 세례 불세례의 본질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잘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엉뚱한 데에서 불 받아라 하는 데 가가지고 마음이 뜨거워지면 마치 내가 성령 세례 받았다고 생각하고 불세례 받았다고 생각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자라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때로는 힘든 과정을 지나가게 하시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또 알곡과 쭉정이의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우리에게 중요한 기준을 알려줍니다. 알곡은 생명이 있는 게 알곡이에요. 쭉정이는 겉모습만 있고 속은 비어있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자들에게 내가 신앙이 좋다고 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자부하던 자들에게 내가 믿음에 대해서 가르쳤던 자들에게 지도자는요 가르치는 자리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지도자는 가르치는 자리일 수 있지만 지도자의 성경적인 지도자의 자리는 가르치는 자리가 아니라 삶을 통해 증거하는 자리입니다. 삶을 통해 증거하지 않는 지도자는 지도자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이미 그의 말씀이 그의 전해지는 말 자체가 생명력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아무리 쭉정이를 땅에다 심어보십시오. 그 쭉정이가 싹을 내는지 그것이 자라서 열매를 내는지 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가고 있나? 나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겉모습만 있는 신앙은 아닌가?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신앙인가? 이 질문은 우리를 낙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 질문입니다. 결국 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말씀 안에 있다는 걸 의미하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곧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몸부림치는 이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실체라는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서도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라고 요한계시록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교회를 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직분을 받아 봉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중요하죠, 껍데기도. 하지만 그게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그것을 생활화하는 일, 이게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일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말씀이신 주님 안에 머물 때 우리 삶은 자연스럽게 변화됩니다.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열매 맺히게 됩니다. 열매에 집중하지 마시고 내 삶에 말씀이 얼마만큼 실천되고 있는가, 이것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내 삶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게 될 것입니다. 시편 128편에서 말씀하신 그 약속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풍성하게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 동역자들의 삶이 그러한 은혜와 복을 받는 놀라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더 이상 불안해하며 참으로